이 찬양단이 부르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송은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 땅을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 참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저 소망 있는 천국으로 거기 갔으면 하는 확실한 믿음을 붙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은 자꾸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우리 거듭난 영혼은 죄와 상관없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니 갈등이 심한데 그 사이 그 갈등에 껴서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 지키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희미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 같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앙은 이 신앙으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려있고요, 이 신앙이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미한 신앙, 막연한 신앙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믿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주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궁수가 이 화살을 쏘는데 막연하게 목표물이 맞춰야 될 목표물이 저만큼 있으니까 저만큼 되고 쏴야 되겠다고 쐈다고 칩시다. 그게 맞겠어요? 궁수가 화살을 목표 지점에 겨냥해서 쏠 때는 정확하게 겨냥해서 아주 목표 지점을 딱 바라보고 쏴도 맞을까 안 맞을까 한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붙들면 안 되잖아.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여기 아주 그 목표 지점을 겨누고 명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목표점에다 방점을 찍고 또 찍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 희미하고 그림자 같고 막연하고 이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부디 바라옵기는 정말 아주 확신 있는 신앙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신앙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여 천국 갈 수 있다고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믿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방점이 어디다 찍혀 있는가를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거에 갔다가 그 마음이 거기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럼 신앙의 방점을 엉뚱한 데다 갖다 찍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저 영생이 있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정확하게 겨눠야 될 목적지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오늘 돌아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할로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이는 돈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명예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권력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출세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확실히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다 사람은 죽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영생이 있다고요. 육신은 죽어요. 근데 당신의 영혼은 안 죽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입고 있는 장막집이에요, 육신은. 그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 줄 아노니.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집은 둘 중에 하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둘 중에 하나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 영혼이 죽자마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죄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로 산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죄로 사는 게 아무 표도 안 나요. 죄를 태산같이 져도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죽는 순간 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있던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자마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에 딱 서는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졌던 짊어졌던 죄를 가지고 딱 심판대에 서는 순간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벌이요. 영벌.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기 떨어지도록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옥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했다고 마태복음 25장 4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냐? 죄로 사는 것은 마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져서 우리를 올무 딱 씌워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일이 마귀인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듯이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저놈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다 또 한 주간 죄와 짝하다 나오셨잖아. 그럼 여러분은 마귀한테 묶여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은 이 올무에서, 죄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 몸은 죽기 때문에 몸은 죽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는데 안 죽는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 그건 영벌이요.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영생 복락이 있는 곳 천국에 가면 이것은 영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믿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뭘 얼마나 갖느냐, 뭘 얼마나 높아지느냐, 예수 믿어도 얼마나 이 땅에 잘 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죽음을 장담할 자가 누가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살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 시체로 널브러진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데 닥치면 딱 죽자마자 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와서 심판 때문에 딱 서는데 죄 가지고 다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죄값 때문에 그 영혼은 저 영혼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되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분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셨다.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 그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죄로 산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죄가 심판 때마다 한 개만 드러나도, 먼지만 한 개 드러나도 가차없이 그 지옥 떨어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 법이요. 자, 그러면 이 죄값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예수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처리해 주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고 예수는 죽고, 예수는 죽어서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많은 신자들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예수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시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를 희미하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 희미하게 막연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관역, 이쯤에 있겠지 하고 화살을 궁수가 거기다 대고 쏴대는 건 똑같아요. 안 맞아. 맞을 이유가 없어. 나 예수 믿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그런 신앙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심판 때 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붙들다가 지옥 떨어져. 오늘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이 잘 안 가르쳐요. 왜? 목사 저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저도. 여러분들 다 지옥 불에 밀어넣을 뻔했던 자가 접니다. 목사라고 단에 서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정말 예수 아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영생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가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는 죽고 자기가 죽어서 나를 그 영생을, 내 생명을 네가 가져라고 예수는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가진 생명은 그분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죽어서 그 지옥 형벌은 자기가 대신 받고 자기는 죽고 내가 가진 영생 너가 좋아하고 나한테 준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영생은 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믿어. 이렇게 믿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어. 그렇게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는 관역에다가 지금 엉뚱하게 이쯤 있겠지 하고 쏴댄다면 화살은 안 맞듯이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준해서 꽉 쏴서 아주 방점에 팍 찍히도록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서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린 그 살, 그걸 먹으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마시셔야 돼요. 무슨 말이요? 그걸 어떻게 마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어? 그 피를 내가 어떻게 지금 마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거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님의 살이 여기 녹아있고 예수님의 피가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죽은 건 우리 범죄함,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내줬다고 로마서 4장 25절 말합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는 걸 믿으시죠? 중요한 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되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찍히신 살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먹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갈기갈기 살 찢길 때 그 참혹한 그 지옥 형벌에 받으신 그 고통, 그 고통이 여러분 가슴에 여기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쏟으실 때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거기서 피 쏟으시면서 받는 그 고통의 그 무게가 나한테 전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힘이에요. 막연해요. 그림자예요. 정말 예수가 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느라고, 대신 받느라고 그 십자가에서 살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피가 남김없이 다 피를 쏟으시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의 무게로 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데, 오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막연하게 믿어요. 아까도 희미하게 믿어요.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 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정말 무섭게 다가와야 돼. 무섭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면서 그 지옥 형벌을, 신음소리를, 아마 얼마나 신음소리를 참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이거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이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 앞에도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예수가 나한테 와 닿는다면요, 우리가 예수 되는 대로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는 죽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창조세요. 창조주세요.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이 지존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보이는 이 피조 세계, 보이는 물질계, 보이지 않는 이제 영계, 이걸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예수예요. 그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찌키고 피 흘려서 그 고통을 받으셨나? 그게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죄값으로 지옥바닥 가서 떨어져 받아야 될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받으신 건데,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그 고통이 나한테 전달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이쪽 지점이다, 이쪽 지점이 있겠죠, 거기다 대고 화살을 쏴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겨냥해서 여러분 목표 지점을 딱,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그 살 내가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흘린 피 내가 받아 마셔야 되고, 그게 지옥 형벌이 그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서 절규하는 그 고통, 그게 내 가슴에 여기 와 닿아야 돼요. 제발 예수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가가셔서 여러분 신앙이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예수의 방점이 팍 찍혀서 예수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면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뭐가 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밭에 소출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지금 있는 곡간으로는 도대체 그 곡식을 다 들여 쌀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향해 안위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래요. 내 영혼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 소용없어요. 생명을 취해가면 내가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그거 뭐 쌓아놓으려고, 돈을 쌓아보려고 돈 버는 일에 심취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을 잡아서 참 이름을 내보려고 권력을 잡는 일에, 또 정치가들은 거기에 또 생명을 걸고 덤벼듭니다. 불나방처럼. 진짜 사는 길은 엉뚱한 이쪽 예수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데, 예수 이건 제쳐놓고 지금 여기 권력이 단 줄 알고 덤벼들고, 돈이 단 줄 알고 거기 덤벼듭니다. 근데 그리 덤벼들었던 자들이 다 죽잖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보다.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 가야 돼요. 죽어서. 죽음은 잠시 뒤의 일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은 바로 한 발짝 사이예요. 누가 죽음을 장담하냐니까. 오늘 우리 윤남인 모친님, 그리고 우리 백운홍 아버님이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나오셨어요. 저 두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고 나서부터 낮 예배는 거의 빠진 기억이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두 분들이 목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서
예수가 구세주인지 확실히 영접되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두 분이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 몸을 이끌고 주일마다 나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몇 시간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계신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보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요. 이 두 분이 큰아들을 엊그제 이제 올해 56이에요. 56이면 한참 살 나이에요. 그 큰아들을 엊그제 여의셨어요. 그리고도 오늘 그 상심된 마음이 클 텐데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언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그렇게 먼저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은,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여기다가 누가 알았겠냐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러갈지 누가 장담을 해요. 여러분 영생 준비는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대에 딱 서서 지금 죽어도 천국 반드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차일피일 미루는 게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미하게 되는 대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붙으시고요. 죽으면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면 여기서 가졌던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라고 부자가 보여주잖아. 부자가 이 땅에서 가진 대로 다 누리잖아요. 날마다 오화로이 잔치하고. 거지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온몸이 다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아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데, 거기 부스러기 부잣집 대문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사는데, 죽어보니 거지는 천국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에 떨어졌네. 누가 진짜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신앙을 제발, 당신은 반드시 죽어. 죽자마자 심판 때문에 서야 돼요. 당신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오늘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믿으시죠? 이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 나를 보면서 넌 천하보다 귀해. 그런데 왜 나는 내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옥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고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 참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야지. 여러분 신앙이 예수가 영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희미해서 그래. 여러분 희미한 신앙 버리셔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예수에게 방점을 딱 찍어야 돼요. 목표를 딱 정한. 예수 살을 여러분 예수 살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피를 받아 마시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무게가 나한테 전달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를 확연하게 믿지 마시고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거 나한테 좀 와 닿게 해주세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찾으면 만나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맞아요.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는데 교회 다니면서 안 찾아.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런 사람은 죽어서 깨어나도 못 만나. 제발 찾읍시다. 여러분 돈 찾지 말고 그까지 그거 썩어질 거고 그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예수 찾아요. 예수 가져야 영생이 있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니 이거 내가 가져야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가져야, 그래야 영생이 있어요. 제발 이렇게 가집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 분 계세요. 목사는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여기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룰 수 있다고 말하잖아. 아멘 하세요. 이룰 수 있어요. 자, 영생을 이룰 수 있어. 교리는 속여요.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 안 잃어버린다고 속여요. 아니, 성경 어디에 안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아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지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봐라, 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고 과거 완료형이지 않냐. 가졌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지 않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예요. 어떻게 믿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여러분이 먹으셨어요? 그 피를 받아 마시셨어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영생이 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느냐? 이렇게 안 믿고도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믿으면서, 그리고는 영생을 가졌대요. 아까도 얘기했지, 막연하게 믿으면서 영생을 가졌대요. 막연하게 믿는 건 소용없다니까. 안 돼요, 막연한 거는. 확실하게 믿으시되 이렇게 영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생이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생하고 뭐하고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50대 부자 이 명단에 그분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많은 재산이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수조 원으로다가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성경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안 된다잖아. 안 된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제발 여러분, 목숨과 바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잖아. 하물며 내 영생, 내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 중차된 일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게 뭐하고 바꾸겠어? 바꿀 게 없어. 여러분 영혼은 절대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 영생하고 바꿀 건 아무도 없어요. 영생을 여러분 예수 이렇게 만나서 살을 여러분이 받아 먹고, 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여러분이 받아 마셔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영생을 가지셨다면, 이걸 지켜야 되는 싸움이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면 지키셔야 돼요.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더 훌륭한 말씀을 해요. 인자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이게 영생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멸류관을 뺏지 못하라. 멸류관이 영생의 멸류관이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거 뺏길 수 있으니까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영생 뺏기면 안 돼요. 자, 예수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나에게 자기를 쏟아서, 내가 내 집값을 대신 내가 다 십자가에다 처리했고, 내가 내 영생을 너에게 줘. 너 받아. 그래서 가졌어. 가졌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서 예수
내가 받은 예수를,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제발 이 싸움이요, 이 싸움.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을 누가 뺏어간다고 칩시다. 돈 100만 원 뺏어가려고, 누가 뺏어가려고 덤벼들면 여러분들은 그 100만 원 안 뺏기려고 난리 칠 거예요. 돈 100만 원 뺏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누가 와서 그냥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줄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린 이 영생을 뺏어가는데 여러분 왜 순순히 내주냐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영생을 뺏어가려고 덤벼드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걸 지키겠다고 그런 믿음을 붙드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싸움이 치열한 줄 누가 압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는 운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와서 참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잠자게 해서 말씀 못 들게 해서 영생이 뭔지도 아예 귀를 닫아놓고 못 듣게 하고 마음문을 꽉 닫아서, 여러분 지금 와서 마귀도 이 자리에서 지금 노리고 있다니까. 정신 차립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대책도 없이 그저 이 교회만 나온 천국이 무슨 따는 당상마냥, 영생이 무슨 그냥 아주 그냥 거저 얻었다고. 우린 거저 얻었어요. 물론 우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요만큼도 보탬 없어요. 난 믿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한 본체인 그분,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다 찢었고 피를 다 쏟았고 자기 생명을 다 죽여서 나한테 준 거잖아.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자기 생명 우리에게 준 거잖아. 자기의 전부 최고를 줬는데, 자기의 최고의 것을 나한테 줬는데 최고의 것을 받은 나는 그럼 나도 최고의 것으로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냐고. 그리고 영생을 뺏어가려고 하는 저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데, 왜 내가 정신 배짱 안 차리고 신앙을 여러분 되는 대로 붙들고도 이게 무서운 줄 모르냐고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 영생을 뺏긴다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여러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이 돈 뺏기고 다 뺏겨도 영생을 꼭 붙들고 여러분 영생 안 뺏겼으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왜 영원한 저 복락 세상 가서 영원히 누릴 텐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잠시 이렇게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받지만 저 영원한 천국 같은 영원히 누리잖아요. 거기 가서 영원한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땅의 것은 저 눈에 잘 보이는데 왜 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인 천국은 왜 그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꿔놓으세요, 이 눈을. 저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시고 땅의 것은 그림자같이 보여야 돼요. 근데 왜 거꾸로? 이건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잖아. 불신자들 저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도대체 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내 영혼을 그렇게 지옥불로 밀어넣으려고, 예수가 피 흘려서 살찌키고 피 흘려주신 그 영생을 그렇게 뺏어가려고 발광을 치는데 왜 우리는 대비도 안 세우고, 왜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면서도 여러분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이미 여기 이 자리엔 영생을 뺏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잘 기억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 마귀는 뭐로 뺏어갑니까? 마귀가 우리 영생 뺏어가는 단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죄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죄와 싸움이에요. 죄와 싸움이라니까. 마귀는 우리를 딱 죄짓게서, 죄 짓는 순간 우리 영생은 그냥 마귀한테 권리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내 영생을, 저놈 도둑놈이라 죄를 짓게 해서 내 영생을 뺏어가, 지가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내가 그 살을 받아먹고 그 피를 마셔서 영생을 가졌다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일 두렵게 보는 게 뭐가 제일 두려우냐? 죄가 제일 두렵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죄가 제일 두려운 줄 믿으십니까? 왜? 내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는데, 살찌고 피 흘려 자기가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무서운 건데, 예수가 죽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이거 받아먹어, 받아마셔 하고 나한테 줘서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 이제는 또다시 죄를 지면 안 된다. 죄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나한테 줬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죄를 밥먹도 받아먹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이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예수를 정확하게 그 살과 피를 받아마셔서 그 지옥 형벌의 고통, 여러분들이 내 가슴에 전이 돼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요, 그렇게 만날 때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자기가 죽어서 받고 나한테 그 영생을 나한테 주면서 나를 살리셨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감사해서 이게 그냥 거기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건데,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성격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이런 사람은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그러나 죄를 지면 이런 사람은 죄가 나를 괴롭게 해서 못 견뎌요. 아멘 하세요. 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예수를 그렇게 확실히 만난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로워요. 막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이렇게 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분이, 여러분 예수는 2번 죽을 수 없잖아. 한 번밖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잖아. 내가 어쩌자고 죄를 져서 그분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뭐라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잖아. 죄를 지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건데, 누가 이 죄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냐고. 오늘 교회 안에 난 여러분들이 제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건 일시적인 망함이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죄와 싸워요. 죄를 지면 이 죄가 견딜 수 없이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 피 흘린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또 무효하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하잖아요. 침짓죄를 지면 그 자는 예수를 발로 밟은 게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가 흘린 피를 부정하게 만든 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여기서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야. 왜? 성령이 이미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표요. 그래서 죄를 지면 성령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괴로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죄를 좀 두려워합시다. 죄를 무서워하시자고요. 여기까지 그러지 말고 술 한잔 마셔. 여러분, 성경에 술 먹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을 한두 군데 합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간 데가 어디 있냐고. 참 어리석은 목사는 술 먹으면 더 빨리 천국 간다고 하는 어떤 어리석은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먹으면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술 먹는 거에 취한 거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술 취한 자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한 잔 마시는 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라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근데 누가 이걸 죄로 알아요? 예수를 확실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마시면서도 죄인지 몰라.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마시면서 죄인 줄 알아. 여러분, 죄는 벌써 딱 모양이라도 때가 범하면서 이거는, 근데 가책이 와. 가책이 온다니까. 가책이 오고들랑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가 흘린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줬는데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이길 걸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예수를 영생으로 가지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첫째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죄와 싸우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거와 뭐하고 또 동일해요? 순종하는 거와 동일해요. 자, 여러분이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까 믿는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받아 먹으시고 그리고 예수가 흘린 피를 받아 마신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지옥 형벌에 고통당한 그 고통을 여러분이 먹어서 내 가슴에서 여기서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느껴져야 돼, 이게. 또 하나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 예수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순종하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증표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죄 안 져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요, 이 단에 설 때마다 간절하고 애절한 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한 번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막연해서 천국 지옥이 안 느껴져서 그냥 교회를 다녀도 되는 대로 정말 다닐 때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오늘도 꼭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오산내기 이전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은 한 번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냥 가슴에 쑥 들어가 주세요. 정말 저들 것 좀 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서요. 오늘도 이 기도하고 섰어요. 제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 예수 되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는 되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갈기갈기 다 찢겼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 한 방울의 피도 다 쏟으셨어요.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으라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고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거듭말하지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몰라요. 주님, 내가 잘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좀 제발 잘하세요. 회개만 잘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제발. 오늘 여러분들 또 험한 세상 나가시는데요, 나가자마자 또 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 마귀는 저 성전 딱, 아니 이 자리에도 지금 이건 이 자리에도 있어. 아주 저거는 웃는 데가 없어. 안 껴드는 데가 없어. 제발 여러분들이 죄는 안 된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감각을 오늘 여기다 가슴에다 신고 가십시다.